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끝까지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오늘 두 번째로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3년 동안 지내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고 또 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제자들, 세상에 남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그걸 생각하면 제자들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제자들,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 고난,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여기 우리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리킨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셨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백성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이 많이 있죠. 시험도 있죠. 핍박도 있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참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에게 아멘이다. 멸망의 자식은 하나,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죠.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충만히 가지는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기도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위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약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저것들 뭐야? 저것들 왜 저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나가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아닙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동물이죠. 생긴 거는 물고기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명히 포유동물입니다. 물속에 살지만 그는 물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큰 고래가 숨 쉬는 것은 막 분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하죠. 왜? 그는 물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사는 또 여러 동물이 있죠. 뭐예요? 비버나 또 뭐죠? 물개나 여러 포유동물이 물 속에 살지만 물에 속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에서 나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몸의 털도 그래서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물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은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죄악에 빠질까 상당히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붙잡히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고 죄악에 빠져 살고 세상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 은혜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빠져서 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셨죠. 거룩하게 사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거룩해야 된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똑같이 일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잘 입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똑같이 악하고 거짓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살아야 되는 거죠. 홍학 있죠. 홍학은
털 색깔이 아주 분홍빛이라서 너무 예쁜 새인데 원래 그렇게 홍학이 분홍색 털을 가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 먹이가 소금 호수에서 산 특별한 그 플랑크톤, 분홍빛 나는 플랑크톤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그 몸이 분홍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빛나게 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빛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소금은 썩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빛내고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과연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신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 악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죄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강력한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죠. 마스크를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에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죄에 같이 전염되지 않도록, 죄에 같이 빠지지 않도록, 죄에 같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고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서부터 자유로워지자, 모두가 백신을 다 맞아서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 백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백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내 몸에서 항체를 키워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냥 행복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오히려 보내시면서, 악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악한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은 한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에 같이 빠져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